자, 오늘 30번째 시간 베드로를 통한 표적,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지난주도 사실은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었던 것은 잘 알고 있죠. 감옥에서 사도들이 풀려난 거, 거기에 주도적인 인물이야 당연히 베드로고, 사도행전 5장에서 12장은 야고보 죽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가 주의 사자가 풀어내 주시는 신비한 역사, 묶인 것이 풀리고 닫혀있던 옥문이 열리는 역사. 여러분, 이거 제가 적용에 더 많이 힘을 썼습니다. 정말 삶에 적용 좀 하시고 제발 좀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또 부부 관계든 또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굉장히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유함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용기도 필요하고,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수천 년 동안 이 자유함이 사실 제대로 누려지지 못한 상태거든요. 교회 생활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표적이에요. 베드로가 두 가지 표적을 행하는 모습이 이렇게 이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누가가 베드로 사도의 표적을 이렇게 함께 묶어 놓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크게 둘로 나누면 인물에 의해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 사도가 중심이 된 스토리예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가 누가 주인공일까요? 잘 아시는 바울 사도가 주인공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인물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또 여기서도요, 앞에 그 베드로 사도가 중심이라고 하는 1장부터 12장까지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7장까지 예루살렘,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13장부터가 땅끝까지 전해지는 걸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확산 지역으로 보면 그렇게 세 구분을 할 수 있고, 인물로 보면 크게 앞에 베드로 사도, 뒤가 바울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12장도 베드로 사도 이야기로 12장이 마무리되면서 13장은 이제 바울 사도에게로 그 초점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9장에서 이 누가가 베드로 사도의 그 표적을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묶어놔서 바로 이어서 펼쳐진 표적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록자가 문학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잘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표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8장과 9장, 산상설교 마치고 내려오셔서 8장과 9장에 한 10여 가지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한 20개 정도의 예수님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은 8장과 9장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은 산상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마태의 초점이 권세 있는 말씀이 5장, 6장, 7장이라면 권세 있는 주님의 능력이 바로 8장과 9장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이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그런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은 그런 편집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등등 기록자들이요, 많은 자료들을 나름대로 구성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문학적 특성이 있어요. 마태는 마태답게, 또 누가는 누가답게.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다시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전파되는 내용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두 가지 표적이 나오죠.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해결된 두 가지 문제, 그 표적은, 하나는 중풍병을 고친 사건, 또 하나는 죽음을
해결한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저는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연결도 하고, 중풍병은 살아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죽을 때까지 그냥 갖고 있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오늘날도 사실 여러분 중풍에서 완전하게 어떻게 회복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것도 때를 놓치면 아주 더 악화되잖아요. 초기에 제대로 잡지 못하면. 오늘날도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 당시에도 중풍병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안고 가야 될, 그리고 더 안 좋아질 가능성만 있는 병이 중풍병이죠. 그 다음에 죽음은 뭐예요? 죽음이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고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게 죽음이죠.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가 중풍병이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난도, 그리고 고민도, 그리고 염려도 할 필요가 없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다가 소망을 두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나는 그래도 죽음이 있으니까 그때나 기다리고 살자, 이러는 것은 참 측은한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소망이에요. 역시 무슨 소망?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 중풍병도 죽음도, 그래 살아서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될 심각한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면서 절망이야, 끝이야, 더 이상 소망 없어 라고 생각될 수 있는 문제도 어디서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능력을 누구에게 부여하셨어요?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보십시오. 1번에 중풍병과 죽음을 해결한 베드로의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시킨 게 마태복음 10장이거든요. 실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리고 전대를 갖지 마라, 어딘가에 가면 누가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두버릇도 갖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되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쳐라. 여기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것은 뭐냐 하면, 천국이 지금 문 앞에 있으니까 문만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이 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에 대한 증표가 8절,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엔 병든 자가 없잖아요. 죽음도 없잖아요. 나병한 자도 없잖아요. 귀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곳이 말하자면 천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죽으면 천국 가고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살아있으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뭘까요? 그게 내 병이 나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 죽어서, 그리고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병이 들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와도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인생에 문제가 와도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천국이 온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어떻게 막 이러는데 나는 걱정이 없어요. 저 사람 잠도 못 자겠다 싶은데 나는 잠이 잘 와요. 나 같으면 못 살아, 나 같으면 확 죽어버릴 거야. 그런데 우리는 소망 속에 찬송하고 살아가면 그게 천국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뒤에 가서 그걸 경험하는 거고, 베드로 사도 이야기를 한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는 자잖아요. 내일 죽는데. 이게 천국이에요. 감옥인데 천국이잖아요. 내일 죽는데 죽음이 기다려지죠. 오히려 드디어 내가 이 세상에서 수고를 이제 그치게 하시는구나. 내일 내가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으면 나는 주님 나라 가는구나. 아마 이런 기대 속에서 편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편안함을 유지하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가서 고쳐라, 세상을 치료해라, 죽은 자를 살려라, 귀신 쫓아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이걸 하면서, 와,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 주셔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러면서 천국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가 각각 다르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12월 달에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 주씩 다룰 거거든요. 그때도 나오겠지만 마가복음 16장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생길 거야.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강력한 능력, 이게 마가복음에 강조된 능력이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부여하셨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도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고 천국 가신 것 같지만 거기에 앉아서도 사도들이 일하는 곳에서 같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고 있지만 목사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웃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러면 천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곁에서 저를 도와주고 응원도 하고 기도해주고 위로도 하고 때로는 밥도 같이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구나, 이 사람들을 내 곁에 주시는구나,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일들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제자들이 또 떠나고 나고 2000년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어떤 것인지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죠. 하나가 뭐예요? 8년 동안 고통당하던 여인,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풍이, 이게 여러분 그래도 좀 걸을 수 있고 한쪽이나 마비되고 이랬으면 괜찮은데 아예 누워 지냈다. 8해 동안.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8년 동안. 근데 사실은 병에 걸리면 병 걸린 사람도 힘들지만 옆에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침상에 누운 지 8해. 그러니까 여러분, 중풍병도 이렇게 좀 걸어다니고 활동하고 자기가 뭐 오른쪽으로 마비가 왔으면 왼쪽으로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예 누워서 생활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벌써 8년이에요. 8년. 얼마나 오랫동안 꼼짝 못하던 사람을 베드로 사도가 고쳤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 중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표적이 있었죠. 우리가 같이 보았던 표적인데,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전설을 믿고 몰려들었죠.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낫는다. 사실 막연한 전설이고 사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들이 거기라도 희망을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그런 막연한 희망이라도 가져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될 거 알지만 그래도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줄을 놓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습니다. 38해를 걷지 못하던 사람, 누워있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묻습니다. 너 낫고 싶으니? 그걸 물으시고 그를 38년 된 병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3장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 두어서 구걸하던 사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손을 잡아 일으켜서 벌떡 일어서서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죠.
보세요. 나면서부터 문제가 있던 사람도 있고 38년 된 사람도 있고 8년 된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아니 태어날 때부터 생긴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이 가능하다, 자유함이 가능하다, 이런 희망을 주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나면서부터 어려움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오랜 세월 동안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비교적 그래도 그 오랜 세월에 비하면 뭐 8년 정도는 짧아 보이잖아요. 38년과 8년 그러면.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면서 그런 문제들을 끊어내 주실 수 있다. 우리 그런 희망을 주면서, 자, 베드로가 어떻게 고치는가?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벌떡 일어났죠. 이번에 34절에서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곧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 사도들의 표적의 중요한 특징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곧 즉시로. 딱 한 번. 재밌는 것은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한 번 안수했더니 눈이 좀 흐릿하게 열리고 두 번 안수했더니 확 열리는 그 복음서에, 그리고 표적 속에서 유일한 표적이 딱 한 번 나와요. 즉각적으로 해결 안 된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본문 말씀에 어떤 것들이 연결되는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눈뜨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의 안수가 필요하다. 그게 뭐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의 안수,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그런 암시를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해서 눈이 띄어지는 표적을 마가복음 8장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 즉각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베드로 사도가 애니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낫게 한다 그러지 않잖아요. 누가 낫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2주 전에 사도행전 3장에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베드로 사도가 일으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막 쳐다보면서 신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어요? 왜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으로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누굴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가 여기 애니야에게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보다도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시는 거야.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역할이 뭐예요?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 8년 동안 누워 지내던 사람과 누구를 연결해줘요? 예수님을 연결해 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뭐 병을 고쳐줄 수는 없어요. 단지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연결시켜 줄 수 있잖아요. 예? 예수님 바라보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지나 좀 어떻게 잘 살지, 이런 비난을 받으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내가 경험했어요. 난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당신도 해결해 줄 거예요. 당신도 고쳐줄 거예요. 당신도 낫게 하실 거예요.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그 한 여인을 중풍병에서 낫게 하신 다음에 또 하나의 표적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여제자입니다. 자, 36절.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름은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는데 병들어 죽어서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번엔 다비다라는 여성을 살려주는 사건. 자, 앞에는 8해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중풍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었고, 이번에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보다 훨씬 심하게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해결되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저는 항상 이 구절에 초점을 맞춰요.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예요.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착했어요. 구제를 잘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선한 삶이 없거나 또 남을 도와주는 일에 인색하거나 심각하게 내가 병든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병부터 고쳐야 돼, 그럴 때는. 예?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선행도 많이 했고 구제한 일이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죠. 심히 많았다 36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도 병들고 죽더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진대,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대. 여러분 이건 너무나 위험한 메시지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병든 사람은 다 예수 잘못 믿은 사람이고, 가난해지면 전부 다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도 평생을 안고 지내야 될 병을 갖고 있었고,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자주 나는 병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포도주를 처방해 주잖아요. 네 병은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면 좀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심각해서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야 그냥 그대로 살아.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약할 때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에 걸리거나 무슨 교통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저 신앙이 안 좋아서 예수 잘못 믿어서라고 그렇게 등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선행이 많고 구제한 일이 심히 만들었지만 병들기도 하고, 병든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병들고 죽은 것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누구나 다 병들고 죽어요. 언젠가 다 우리가 죽잖아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살았느냐도 얼마나 부자였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는가, 그게 아니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 믿는 자다운 삶이 있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초점 맞추셔야지. 예수 잘 믿어서 병도 안 들고 죽지도 않았다?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병들어도 찬송하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 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가 죽고 나니까 선행이 기억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가지고 와서 고치고 살려주고 싶죠. 그런 마음을 갖고 베드로 사도를 청했어요. 38절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와주세요라고 간청을 했어요.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가 병들자 예수님에게 빨리 와주세요 간청을 하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지 이게 잘 우리에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급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그 손길, 이걸 간청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왜 그럴까요? 살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살리고 싶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사람들이 아깝다, 저 사람이 떠나더니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교회 보물 같은 분이었는데 아쉽다, 이렇게 말해줘야 복된 사람이지 않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자 39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줬다. 많은 과부들이 울면서 이 사람의 죽음을 아쉬워하죠. 그러면서 증거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속옷을 얻어 입었고 겉옷을 얻어 입었다. 이렇게 구제와 선행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고마워하고 아쉬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비다라는 이름이 옷 만드는 의상실의 이름도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 옷에 입혔으니까. 근데 그런 옷 가게들은 다 돈을 받습니다. 그냥 입혀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옷도 입혀주고 밥도 먹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남는 거죠. 내가 떠났을 때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내가 떠났을 때 울어주는 사람이 많아야 복이잖아요. 제가 늘 강조해 왔지만 태어날 때는 전부 다 사람들이 웃어주는데 아기가 울면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죽을 때는요, 옆에 사람들이 다 울어주고 내가 웃으면서 죽어야 복이에요. 베드로 곁에 여러분 같이 몰려온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속옷도 이 겉옷도 이분이 만들어줬어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아쉬워요. 살아날 수 없을까요? 간절한 기도를 해준 거예요. 말하자면 정말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비다였다, 도르가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명령하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을 다 내보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누구도 이걸 해결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다 내보내요. 그리고 베드로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많아서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아, 내 편에 선 사람이 많아가 아니에요. 때로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혼자서 매달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간절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의미하고, 그리고 기도했다. 즉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죽은 다비다, 도르가를 살린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뭐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굉장히 위험해요. 예? 내가 여러분 배고파도 이겨낼 능력, 돈이 없어도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를 그런 것들로부터 지켜가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뛰어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면 능력인 거예요. 웃을 수 없을 때 웃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게 능력이, 죽은 자 벌떡 일어나게 하는 게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죽어 있을 수 있는데, 죽은 것 같은 상태에 내가 떨어졌는데도 벌떡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능력인데,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갔다가 변화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래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없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산에 올라갔고, 그러니까 산 아래는 9명의 제자만 남아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에게 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막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군요. 주님, 내 아이를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민망했죠.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죠?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의 표적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면 꾸준히 내 신앙이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을 때 급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급한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큰 문제일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그 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죠.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병을 고쳐줄 줄 알았더니 당신 죽을 거예요, 빨리 정리하시고 유언도 하고 그러라고. 그때 히스기야는 바로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길게 기도하지 않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드려요. 왕궁에 가서 선포하고 성읍 가운데도 오기 전에 이사야 가서 빨리 가서 얘기해라. 네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15년 수명을 더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가 얼마나 센지, 뭐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아니라 히스기야는 짧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역사. 여기 베드로도 기도 길게 했겠어요? 죽은 사람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서 고치는 거예요. 예? 기도하러 가다가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고친 표적을 우리가 봤잖아요. 기도처 찾으러 가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는 기적을 사도행전 16장에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원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내 손에 없는 것을 내 손에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이켜서 시체를 향하여 그랬죠. 그리고 기도할 때 누구를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죠.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했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방향을 딱 돌이켜서 문제를 향해서, 시체를 향해서, 소망이 없는 곳을 향해서, 이제는 죽어버려서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을 곳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기도가 끝나면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면 문제가 많고 눈물도 있고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온갖 상황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방향 돌려서 가는 거예요. 시체 같은 곳에 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을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애니야를 고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랬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번엔 이렇게 외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예수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지금 옮겨놓고 있어요. 예?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향해서 때로는 외쳐야 될 때가 있어요. 명령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 앞에서 쩔쩔매지 말고, 명령이란 뭐예요? 내가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쩔쩔매는 거 그 사람 아래에 있다는 거고 그 문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명령을 해요. 그 문제를 향해서. 그건 내가 그 문제 위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문제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쳤더니 죽음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손으로 일으켜요. 41절.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벌떡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죠. 여러분, 3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손을 잡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손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 손 건강하게 씁시다. 예?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서 손을 잡아 일으키는 베드로 사도. 그래서 누군가가 성전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다비다가 베드로의 명령 앞에 일어나고 손잡아 일으켰더니 이때부터 뭐 했겠어요? 이 다음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다비다가 계속해서 옷 만들어서 누구에게인가 옷을 입히고 선행과 구제를 계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과 구제가 끊어질 뻔했는데 살려서 그 일이 계속되게 하는 것. 사실 우리들이 여러분 인생에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하던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어느 날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돈이 다 떨어져서 끊어질 수도 있고, 때는 건강이 좀 악화돼서 끊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다시 이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다비다는 죽는 그 순간 더 이상 옷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바로 이 베드로가 살림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선행이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언제가 죽은 거냐? 우리의 선행이 끝이고 구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죽은 겁니다. 그럴 때 다시 기도해서 살아나면 세상을 향해서 손을 펴고 또다시 먹이고 또다시 입히고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살아있으면 선행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희망을 줍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표적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왔다. 이거는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일어났을 때 41절 42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래서 여러분 표적의 결과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파 사람들이 다 알았지만 모든 사람이 주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래도 안 믿을 인간은 안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복이죠. 사도행전의 표적의 특징은 뭐예요? 표적을 행한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 세상에 표적을 일으키는 건데, 이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보여줄 표적이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약해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우리 주머니가 좀 비어도 세상 사람들 먹이고, 부자도 못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못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못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내는 것, 이게 진정한 표적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가계 지출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계부를 혹시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은 그 비용들이 어디에 나가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가? 문화비, 또 음식비, 그리고 또 옷을 사는데, 또 집안 꾸미는데 돈을 쓸 수 있지만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면 우리의 씀씀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많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도 살아나고 그리스도인도 살아나서 이 땅의 선행과 구제가 가득하게 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중풍병처럼 누워만 있으면서 남이 도와줘야만 되는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내 힘으로 걷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고, 죽은 것처럼 우리의 선한 일과 구제가 끊겼다가 다시 펼쳐지면서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좋은 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표적을 살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 의하여 일어난 표적, 8년 동안 꼼짝도 못하던 애니아가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펴고 우리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죽은 것처럼 되어지는 상황이 없도록 중풍병처럼 누워있는, 그래서 남의 도움만 받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고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의 선행과 구제가 꾸준히 지속되는 살아있는 교회 되도록 은혜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